안녕하세요. 영화 신과 함께 속의 불교 그 원형을 찾아서를 진행하게 된 저는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부 교수인 자연 스님이라고 합니다.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요, 정치적이고 반종교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분에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부분에 관심들이 많고요. 종교적인 요소에 상대적으로 관심들이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세관이라고 하는 것이 뚜렷하게 정립이 안 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고요. 그것이 불교가 인도에서부터 동쪽으로 유입되어 오면서 이제 내세관이라고 하는 것을 훨씬 더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불교를 타고 들어온 염라대왕이라고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내세관적 요소들이 동아시아에 전통적으로 있었던 다양한 파편화되어 있었던 그러한 내세관들과 결합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시왕이라고 하는 10명의 대왕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심판하고 그 다음에 재판을 받는다는 그런 개념들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영화 신과 함께 속에서는 7명의 판관만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7일씩 총 7번에 걸쳐서 재판을 하는 49제 아니면 49일 윤회론에 근거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7명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지만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중국에는 유교 문화가 있었고 그 유교의 상제례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고 난 뒤에도 100일째, 그다음에 소상이라고 하는 1년상, 그 다음에 대상이라고 하는 3년상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있었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문화적으로 불교에서 수용하고 그 다음에 결합시키게 되면서 지금과 같은 총 10명 구조의 시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니면 영화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런 단편적으로 몇 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144개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지옥이 8열지옥, 열을 통해서 고통을 주는 그런 가마솥 지옥 같은 아니면 용광로 지옥 같은 그런 구조들이 있습니다. 이 지옥들을 주변으로 총 작은 지옥이 4개씩 이렇게 사방으로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16개의 작은 지옥들이 붙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옥수가 급증을 하게 됩니다. 이 8열지옥 중에서 가장 이제 유명한 지옥은 아비지옥, 그 다음에 규환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비지옥은 다른 말로 무간지옥이라고 하는 거고요. 고통을 받는 데 있어서 쉼이 없고 그 다음에 고통의 양도 엄청나고 그 다음에 수명도 일겁이라고 하는 아주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무간지옥이라고 하고요. 그것이 인도말이 아비입니다. 그 다음에 규환지옥은 너무 큰 고통을 받아서 큰 비명소리를 지른다 그래서 규환지옥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합쳐서 우리가 아비규환 같은 상태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8열지옥 외에도 8한지옥이라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에서는 이렇게 추운 쪽 지옥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인도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파란지옥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이제 얼어서 고통받는 그러한 여러 가지 단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하파지옥, 그 다음에 호콕파지옥, 학학파지옥 이런 것들은 호호, 하하, 학학 이라고 하는 어떤 의성어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추운 상태인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지옥들이 중국 문화와 결합된 10대 왕, 그러니까 7왕, 7번의 심판 플러스 3번이 더한 10대 왕과 결합되면서 동아시아 불교만의 특수한 사후세계관을 완성해내게 됩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처음으로 바로 시왕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한 7일 정도를 가고 그 뒤에 이제 진광대왕이라고 하는 처음에 어떤 재판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거쳐야 되는 데가 사천산이라고 그래서요. 이제 죽은 사람이 넘어가는 그러한 산의 경계, 그 다음에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경계를 완전히 분절시키는 그러한 산.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27일 때는 두 번째 14일째 되기 전에는 나하나루라고 하는 실제로 강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산과 강이라는 걸 통해서 경계를 구분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진광대왕에게로 맨 처음에 가게 되면 거기서 죽은 사람에 대한 문제들을 이렇게 심판하는 과정이 나오고요. 그 진광대왕이 주관하는 지옥은 철정지옥이라고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밑에
사람을 뉘어놓고 그 위에다가 못을 박는, 쇠못을 박는. 하지만 언뜻 보기에 저것은 쇠못이 아니고 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을 때 예전에는 다 매장을 하니까요. 그 관에서 시체를 일으켜 세우는 구조가 맨 처음에 나타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지옥과 연결돼서는 철정지옥이라고 하는 온몸에 쇠못을 박는, 판에 누워서 쇠못을 박는 이러한 구조로다가 바뀌었을 개연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러한 시황도의 그림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요. 위쪽에 한 3분의 2 정도는 재판하고 있는 그러한 구조. 가운데 재판관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검사, 그 다음에 검사에 해당되는 판관 녹사, 기록관, 그 다음에 검사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죄를 이제 경중을 다루는 부분이 있고 밑에 쪽에서는 그 진광대왕이 관할하고 있는 지옥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제 진광대왕의 경계를 넘어가면 그 다음에 14일 안에는 어디를 건너냐면 나하나루라고 하는 나루를 건넙니다. 나하는 나라카라고 하는 걸로 원래는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나락이라는 말이 인도말로 나라카 지옥이라는 뜻이고요. 그 나락에 있는 나루라고 하는 데고요. 그걸 건너는 방식이 3가지가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걸 삼도천이라고 하는 거고요. 삼도천.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은 다리로 건너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이제 복이 좀 없는 사람들은 뱃삭을 내고 그다음에 이렇게 나룻배를 통해서 건너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착한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수영을 해서 건너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하나루를 건너기 전에 타리파하고 그 다음에 현이옹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벗기는 노파, 그 옷을 벗기는 노파에 의해서 옷이 한번 벗겨지고, 그러니까 수의는 계속 입는 게 아닙니다. 이때 벗겨지는 거예요. 14일 안에. 그 다음에 현이옹이 그 노파의 옷을 잡고 나무에다가 죽은 사람의 옷을 걸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기억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드라마 도깨비에서는 차를 마시는 것처럼 나오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초강대왕이라고 하는 건 강을 만난다는 의미도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초강대왕이 관장하는 지옥은 추장발폐지옥이라고 해서 몸 안에 있는 창자를 배꼽을 통해서 뽑아내는, 창자랑 이런 내장기관을 뽑아내는 그러한 지옥입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그러한 큰 그림으로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시황 중에서 3번째에 해당하는 송제대왕과 4번째에 해당하는 오간대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불교의 7심제도 49일이라고 하는 7번의 재판 중에서 3번째로 만나게 되는 거는 이제 송제대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송제대왕에게 한 번 더 심판을 거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거짓말을 하고 나쁜 말들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은 설경지옥이라고 해서 혀를 길게 뽑아서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혀를 길게 뽑고 그거를 넓게 펴서 그 위에서 이제 쟁기 소를 이용해서 이제 밭을 갈듯이 하는 그런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묘사하는 것을 딱 보면 말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얘기들이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근데 그림을 보면 되게 재밌는 거는 이제 소가 작게 이렇게 돼서 사실은 뭐 별로 갈 면적 자체가 없습니다. 한데 지옥에 대한 묘사만 보면 실제로는 혀가 훨씬 더 커지는 거고요. 거기서 계속해서 이제 밭을 갈듯이 이렇게 소가 왕복하는 그런 구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심판자로 등장을 하는 오간대왕은 오형의 주제자예요. 5가지 형벌을 주제하는 그런 걸로 나오는데요. 이 오간대왕이 이제 주로 하는 담당 지옥은 확탕지옥이라고 합니다. 확탕지옥. 그래서 화탕지옥이 아니고요. 발음이 약간 다릅니다. 가마솥. 큰 가마솥을 놓고 그 안에다가 사람을 삶아 죽이는 그러한 형벌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조선 초기까지도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목을 쳐서 뭐 효수를 한다거나 또 성문 밖에 건다거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산 사람을 뜨거운 물속이나 아니면 기름솥 속에 넣어서 사람을 삶아 죽인다는 것이 너무너무 잔인했기 때문에 사실 조선 전기에 벌써 이것은 명예형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직접 가하지는 않고 그냥 빈솥에 들어가서 탐관오리나 이런 사람들이 한번 삶아서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 다시는 이제 정치적 행사나 이런 것들을 못하게 사람에게 망신을 주는 형태로다가 바뀌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형벌 제도가 고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묘사된 것이 지금 같은 확탕지옥이라고 하는 거고요. 지옥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보면 이제 끓는 불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가마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창을 이용해서 마치 무슨 고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튀기듯이 이렇게 지옥의 그러한 가마솥에다가 넣고 그걸 덮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그것을 고통스럽게 바라보고 근데 떨고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그 목에 칼을 찬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 7명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 오늘날도 사실은 우리가 삼심제잖아요. 그런데 고대 7번의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은 공정함, 그 다음에 혹시라도 있을 잘못된 것들, 그러니까는 심판상의 오류들을 수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요소들, 그러니까 불교의 합리성이 반영된 아주 진보적인 사고였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염라대왕과 제6번 변성대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염라대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은 인도에서 들어온 10대왕 중에서도 인도에서 들어온 그러한 요소가 가장 강력한 대왕입니다. 인도의 아담과 같은 사람이 사실은 염라대왕입니다. 그래서 염라는 야마라고 하는 말에 시작하는 거고요. 야마, 염라, 염나. 이렇게 해서 염라대왕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야마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의 아담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최초의 인간이고 그 다음에 죽은 뒤에 사후세계에 가보니까 자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됐다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이후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자기가 심판을 하고 어떻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 거고요. 사실 이 염라대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는 천국 쪽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천당 쪽에서 있다가 하늘 세계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기원 전후가 되면 땅 속으로 들어와서 지옥의 심판자라고 하는 의미로다가 약간 변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염라대왕이 동아시아로 넘어와서 이제 시황의 전체 중심이 되죠. 그래서 5번째에 해당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차지하고 있고요. 실제로 염라대왕의 그림에 보면 중간에 업경대라고 해서 그 사람의 전생을 이렇게 비추어 볼 수 있는 염라대왕이 이제 그 사람의 잘못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공소장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맞는지를 실제로 비춰보는 경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옥졸이 죄인의 상투를 잡아서 거울에 비추어 본다라고 하는 대목이 있고요. 실제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업경대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염라대왕이 관할하는 지옥은 춘마지옥이라고 해서요. 디딜방아 같은 걸로 사람을 넣고 절구 같은 데 넣고 이제 빻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그 디딜방아를 딛는 그러한 옥졸의 모습이 확인되는데요. 옥졸의 등 쪽이 상당히 좀 울퉁불퉁합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 디딜방아를 디딜 때 실제로 돌을 허리나 이런 등 쪽에다가 장착을 해서 무게를 높여서 이 방아를 디딜 때 효율적으로 썼던 그러한 풍습들이 그림에 반영이 됐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성대왕을 보시면요. 변성대왕은 이제 6번째 671제를 관장하는 그런 대왕이고 거기는 칼산지옥이 있어요. 칼로 대한 이러한 거북선 이런 등판 같은 그러한 칼들이 쭉 솟아있는 곳에 들어가서 이제 고통을 받는 그런 지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옥졸들이 죄인들을 그 칼산에다가 이렇게 던지려고 하는 듯한, 이렇게 잡아서 던지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칼산지옥하고 잘못 착각하는 게 검수지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검수지옥은 영화에서도 사실 그게 검수지옥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나무 자체가 칼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잎 자체가 전부 다 날카로운 칼로 되어 있는 그러한 나무가 있는데 그 검수지옥에 대한 내용은 실제로 애욕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데고요. 나무 끝에 자기가 좋아하는 이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서 애욕이 강한 사람은 자기 몸이 베이더라도 그 칼을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때 이 나무는 밑으로다가 잎을 다 처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다 베고 정상까지 올라가면,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그 이성은 맨 밑으로다가 다시 내려와 있답니다. 그리고 이 칼잎들은 밑으로 쳐져 있던 게 이제 위로 올라가고요. 그러면 다시 그거를 또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그 애욕이 심한 사람들은 검수지옥, 그 다음에 지금 그 검수지옥은 칼산지옥과는 좀 다른 지옥입니다. 그래서 약간 묘사되는 것들이 차이가 존재합니다. 태산대왕 하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이름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중국 지명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지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태산입니다. 오악산 중에서 최고라고 하는 그 태산. 실제로 중국 사람들은 이 태산에 사후세계가 있었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국 전통적인 사후세계관 태산부군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이 다스리는 사후세계가 불교의 10대왕 중에 하나로 들어와서 지금은 7번째 심판관으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불교와 중국 문화 혹은 도교가 결합된 양상임을 알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태산대왕이 다스리는 지옥은 거해지옥이라고 해서요. 사람을 산채로 이렇게 세로로다가 묶어놓고 그 다음에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흥부 박 타듯이 세로로 톱질을 해서 잘라가는 그런 지옥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7번.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49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인도에 7진법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한 수라고 생각해서 7 곱하기 7, 7의 제곱인 49는 완전해서 한 바퀴 다 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7제가 끝나면, 그 다음에 7번째 심판이 끝나면, 다시 환생하는, 윤회하는 그런 구조가 원래 불교의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교적인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동아시아에는 그 뒤로도 백제, 그 다음에 소상, 대상, 이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사실 인간의 탄생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동아시아에서는 일치돼요. 그래서 사람은 탄생치의 생일, 그 다음에 우리가 100일, 그 다음에 도를 하듯이 죽은 뒤에도 제삿날, 그 다음에 백제, 그 다음에 기년, 1년상,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 추가되는 게 3년상까지. 그래서 평등대왕, 8번째 평등대왕은 100일째를 심판하는 거고요. 저기에는 이제 석계지옥이라고 해서 돌 자체를 이렇게 돌로다가 눌러서 사람을 압착하는 그런 구조의 지옥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경전에 보면 대석산이라고 하는 큰 돌로 된 산이 있고 그 협곡을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의 망자들이 이렇게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때 죄를 짓게 된 사람들이 많으면 그 돌산들이 서로 합쳐지면서 중합되면서 그 사람들을 쉽게 말해서 어떻게 고통을 주는 그것이 반복되고 다시 그게 벌어지면 그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면 다시 합쳐지고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걸 이제 지금 그림에서는 그런 식의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마치 디딜방아 비슷한 그런 식으로 돌 2개를 압착시키는 그런 구조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 보면 도르래 사용이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예전식 그림이 지금까지 사용된다. 조선 후기까지도 충분히 나오고 있다. 도르래 없이 두 사람의 옥졸이 힘들게 밧줄을 이용해서 돌을 당기고 있고 그 위에는 무게를 높이기 위해서 앞쪽에서 신호도 주고 떨어뜨릴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서 고통을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연출하는 부분이 상당히 흥미롭게 보이고 있습니다. 시황도 중에서 이번에는 9번째 해당하는 도시대왕과 10번째 오도 전륜대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7번째 원래는 태산대왕으로서 심판은 끝이 나는 거고요. 불교적 심판은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8, 9, 10째에 해당하는 것은 유교적인 문화, 동아시아의 전통 문화가 불교와 융합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 도시대왕도의 어떤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지장보살, 실제로 웹툰 같은 데서는 지장보살이 상당히 비중 있게 어느 정도는 나왔었는데 사실 영화에서는 그것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는 그 전까지 시황도들은 지옥 모습에서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불교의 구원, 그 다음에 대원, 지옥에 있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 난 뒤에 성불하겠다고 하는 대원을 가진 지장보살이 끊임없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해서 구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 그림에서만은 실제로 위에
그림의 오른쪽 위쪽을 보시면은 지장보살이 위에 단까지도 나타나 있고 밑에서까지 올려다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10번째가 되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9번째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고통받는 이들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장보살의 모습, 그런 간절한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는 그런 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9번째 도시대왕도에는 이제 중간에 업칭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마지막으로 저울에 한번 달아보는, 그래서 영화나 그 다음에 저 웹툰에서는 실제로 사람이 올라가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죄의 문서들을 가지고 죄를 이렇게 저울로다가 다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울 이렇게 보시면 예전에 사용하던 그런 약간 좀 안정되지 않은 그런 약한 저울이기 때문에 사람이 올라간다는 생각은 못했던 거고요. 사실 이 업칭이라고 하는 잘못의 경중을 다는 저울은 원래는 제4전에 있었던 오간대왕에게서 원래는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0개로, 7개가 아니고 10개로 늘어나면서 여기서 염라대왕에게서 업경대를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9번째에서 혹시라도 잘못 있을 죄가 더 들어간 게 있는가를 찾아보기 위해서 이제 업칭이라고 하는, 업을 재는 저울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시대왕이 거느리고 있는 관할하는 지옥은 한빙지옥입니다. 그래서 얼음들이 가득 쌓여 있는 그곳에서 이제 죄인들이 떨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는 고통, 그 다음에 동사의 고통,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는 오도전륜대왕이라고 해서, 오도전륜대왕은 무관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10대왕 중에서 유일하게 무관복장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엄격하게 마지막 윤회를 끝낸다. 쉽게 말해서 지옥 사후세계를 종료하고 다음 윤회로서 돌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엄격성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밑에 지옥의 모습들을 보면 그 밑에 가죽들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가죽을 하나를 들고 그 다음에 옥졸이 사람을 끌고 사후에 이런 망인을 끌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옆쪽을 보면 아예 가죽을 씌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축도로 윤회한다. 축생으로, 짐승으로 윤회하는 모습 을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사람은 문서로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말로, 지금 말 가죽을 반쯤 씌웠죠. 그리고 더 저쪽을 보시게 되면, 저 왼쪽 그림을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윤회, 5도 윤회도를 돌리고 있는 그러한 윤회판이 나옵니다. 윤회판이. 그래서 지옥의 옥졸 같은, 실제로는 그게 염라대왕입니다. 저게 이제 돌려가면서, 그러면 그게 연기같이 이렇게 해서 5개의 5도 윤회,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신, 인간, 그 다음에 아수라, 축생, 악귀, 이렇게 5개의 양상들로 윤회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6개인데 축생이 2개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길짐승과 뱀류, 이렇게. 왜 6도 윤회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가 지옥이기 때문에 지옥도는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도 전륜대왕을 통해서 마지막 윤회가 맞춰지는, 그래서 7번째에서 원래 새로운 윤회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동아시아 문화를 흡수하는 과정에서 총 10개의 그림으로 확장이 되고, 그래서 10번째 대왕에게서 윤회가 완성되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완료된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불교 영화 내지는 불교를 전면으로 내세운 그런 영화들도 많이 개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불교적 요소를 다루면서 이렇게 영화 신과 함께처럼 흥행에 크게 성공했었던 적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이것은 서구에서 기독교 영화나 안 그러면 이슬람권에서 이슬람 영화에서도 볼 수 없는 아주 특수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불교의 문화적 역량, 그 다음에 불교 문화가 가지고 있는 넓은 외연과 우수성이 한 번 더 입증된 그러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불교에 대해서 좀 더 폭넓고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불교적 삶이 영위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